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자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하셔서 꼭 나눠야 될 내용만을 나누고 그렇지 않은 내용들은 나누지 않을 수 있도록 제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신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 정리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좀 먼저 요약을 하면 우리 인간은 도무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크셔서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온 우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대로 이렇게 운행돼 가고, 또 새로 지금도 별이 생긴다고도 하고 또 소멸되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모든 질서, 모든 법칙을 다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뭐 근본서부터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신비의 영역입니다. 이는 오로지 우리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돌이켰을 뿐인데, 이것을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은 이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오늘은 좀 창조의 신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나누고,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창조라는 거, 우리가 영어로는 creation 그러는데, 이 창조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어서, 우리가 그 창조의 진정한 의미, 창조에 대한 온전한 해석, 이런 거 참 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가늠할 뿐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창조의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기도 하고, 그것이 과학의 발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이미 만드신 놀라운 사실들을 새롭게 발견하기도 하고, 그 발견한 사실들을 놓고 그것을 조합해서 인간에게 유익하게, 혹은 오히려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을 발명하기도 하고, 하지만 인간의 수준은 기껏해야 발견과 발명의 수준이지, 창조라는 것은 우리의 영역은 아닙니다. 인간이 창조의 영역에 도전을 하면 그것은 항상 죄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즘 이제 유전자 조작 같은 거겠죠.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해 놓은 그 창조의 질서를 이것이 인간에게 유익하겠다, 혹은 돈이 되겠다 해서 그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것을 조작하고, 그것으로 무언가를 인간들은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패역한 짓에 불과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은 항상 우리에게 해악을 끼칩니다. 물론 유전자 조작 같은 것을 통해서 뭐 생산량이 늘었다, 뭐 농산물의 생산이 늘었다, 요즘 보면 유전자 조작 농산물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 찬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는 분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몸에 굉장히 해롭고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창조 질서라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선을 만들어서 화성에 보내는 이런 놀라운 과학적 업적을 만들었을지라도, 또는 온 이 지구를 뭐 두 동강해를 내서 완전히 멸망에 이를 수 있는 뭐 원자폭탄, 수소폭탄서부터 온갖 것들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창조라고 볼 수는 없죠.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영역, 창조.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없던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 있던 것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없던 것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 이제 그 창조의 작업을 우리가 가장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뭐 물론 창세기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온 우주 만물이 흑암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혼돈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온 우주 만물의 겉면은, 그 수면 위를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서 지키고 있던 그 이 우주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깁니다. 흑암 가운데 있던 온 우주에 빛이라는 것이 생겨나죠. 사실은 말씀드리면서도 좀 실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빛이라는 것이 없었던 이 우주에 하나님은 빛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광명체들을 만들죠. 해와 달과 온갖 별들을. 그리고 혼돈 가운데 있던 이 우주를 정리하십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물들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그래서 바다라 칭하시고, 그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이제 묻이 드러나고, 이제 거기에 하나님께서 씨 가진 채소와 나무들을 또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동물을 만드시죠. 나르는 새를 만드십니다. 이제 바다에는 또 바다의 생명체들을 만드시죠. 없던 것들입니다. 없던 것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들이 완전히 없던 상태에서 새로 생겨납니다. 이 놀라운 과정을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창세기를서부터 비롯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믿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심지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죽음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라는 것, 목숨을 내놓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도무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것들을 우리는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나의 목숨을, 혹은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족들의 목숨이 위협을 당하고 사라지는 것 또한 감수한다라는 것,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이건 놀라운 신비의 영역이고, 이런 고백들이 나오고 이런 신앙의 믿음들을 갖게 되고, 또 그것에 따른 놀라운 순교적 행위라든가, 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오로지 단 하나의 이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편을 감수한다라는 것, 그것이 그저 종교인으로서의 어떤 자기 위선, 자기 만족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고백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 창조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죠.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여러 차례 들었던 말씀인데 뭐 물론 반 농담 반 진담이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좀 사실은 가슴 아픈 좀 뼈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농담처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늘나라 가면 좀 지겨울 것 같아. 하늘나라 가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이 하나님 찬송하는 일이래. 근데 그걸 영원히 한대. 근데 그 생각하면 한편으론 좀 지겨울 것 같아. 물론 하늘나라에 가서 그 아름다운 성경에 묘사된 대로라면 뭐 유리바다와 거기에는 뭐 아예 길 자체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목을 매는 뭐 금은 보석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온갖 보화로 되어 있으니까 뭐 너무 처음에는 뭐 놀라운 충격을 받겠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뭐 세월 가면 무뎌질 거고 그럼 맨날 하나님 찬송만 해야 되고 그것도 죽지도 않고 영원히 좀 한편 지겨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좀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들이 마음 한켠에 있기 때문이죠. 그 얘기가 담고 있는 뼈아픈 진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모릅니다.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창조의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창조적 활동을 멈추셨을까요? 지금도 하고 계실까요? 전 당연히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신 창조의 법칙대로 만드신 법칙대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무뎌져서 맨날 어제의 이 세상이 오늘의 이 세상 같고 오늘의 이 세상이 내일의 이 세상 같고 뭐 기후변화에 따라서 뭐 여러가지 환경오염으로 말미암아서 뭐 이렇게 저렇게 열악해지기도 하고 뭐도 하기도 한다지만 맨날 그 모양 그 꼴 같은. 근데 그거는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고 이 창조라는 부분으로 들어가 버리면 얘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그 속성이 변하지 않죠. 창조의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천국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딱 만들어진 그 모습 그대로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 천국은 그대로 있을까요?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의 신비가 조금의 여과도 없이 조금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저는 천국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아마 날마다 새로울 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 매 분이 시간의 개념조차 거기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매 순간이 새로운 것이 바로 천국일 겁니다. 지겨움이라는 단어는 아예 존재 자체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하나님과 직접 함께 바로 살아가는 그 세상이 천국이니까. 그 계속 창조되는 그 신비가 사실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본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얼굴은 계속 바뀌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타났을 때에도 그들이 예수님인 줄은 몰랐고 그 두 번째
또 고기 잡던 베드로와 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또 몰라보고 계속 몰라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어떤 정형화된 한계를 완전히 벗어난 그것이 그것의 하나의 좋은 선례가, 좋은 사례가 저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또 몰라봤고, 그러니까 다 몰라봅니다. 나타나실 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다만 영으로 아는 거죠. 영으로 안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때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우리가 대화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영으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는, 외모가, 외형이 바뀌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천국에 가면 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창조의 신비 속에서 지겨움이라는 거는 아예 존재 자체를 안 할 거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가늠조차 안 됩니다. 창조의 하나님과 함께 전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에 막힌 것이 하나도 없이 그저 완전히 다 통하는, 그냥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표현대로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하나님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또 예수님, 또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삼위가 일체가 되는 그 신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 천국의 삶인데, 거기서 어떤 삶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는 이건 상상을 불허합니다. 천국을 갔다 오신 분들이 간증하는 것처럼 거기 갔더니 내 집이 엄청나게 크더라, 금은보화로 돼 있더라, 내 상급이 엄청난 면류관이었더라. 이것도 중요한 것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천국의 소망은 끊임없는 기대감이죠. 정말 천국은 어떤 것일까?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는 그 멋진 광경과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이런 부분뿐만,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우리가 대면하며 살아가는 그 천국의 모습에 왜 100억 분의 1을 묘사하지 못했을 텐데, 이제 그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고 기대감이 많이 들죠. 정말 궁금하죠. 그런데 그 정말 궁금하고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그 천국이 우리 형제자매님들께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셔서 먼저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천국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이 들어간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생각을 하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살아갈 생각을 하면 이건 상상 불허죠. 우리가 좋다, 정말 좋다, 이걸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천국에 대해서 100억 분의 1, 1000억 분의 1도 우리는 표현하지 못할 겁니다. 그 천국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 있고 또 우리들이 갈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그 천국에 갈 겁니다. 놀라운 창조의 신비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창조의 역사가 조금의 방해도 없이 계속되는 그곳, 그곳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진실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100% 그리 될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며 고백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했던 이 배반의 인간들에게 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은혜로 그 이미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저 또 믿을 뿐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저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켰을 뿐인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을 벗고 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 천국에서 간음조차 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조차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창조의 신비가 계속되는 그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 절대 놓지 말고 정말 바보 천치같이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와 이 땅에서 썩어질 것만 탐닉하다가 인생 다 소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